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크리스찬 베이직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맨날 베이직만 하고 심화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심화까지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베이직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율법의 기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면서 혹시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좀 명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복음을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시리즈가 굉장히 길 수 있어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그쵸. 네? 대답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든지 뭐 네가 뭐 헌금을 해야 된다든지 뭔가 이런 행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답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설득력이 적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구약 같으면은 이 내용이 신약에는 이렇게 바뀌었고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누가 얘기했냐? 그 유명한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재론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지를 보면 돼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한 얘기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계명을 지킬 수는 있는 건가? 네가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지킬 수 있는 건가? 그럼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럼요. 저희가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또 하는 얘기가 아주 우리의 상식 밖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게 제 새 번역이거든요. 이게 개역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주시다니 훌륭하십니다. 네,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바울 선생님은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 계명을 지키거라. 그 계명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열심히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우리를 보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을 목표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치 순한 오류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은 지킬 수 없고 계명은 내가 죄인인 것만 확인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로 나를 인식하는 게 결과인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헌금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려고 해. 전에는 헌금할 생각 하나도 안 했는데 헌금하려고 누구한테 헌금해야 되나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 이 집사님도 어렵고 이 학생도 어렵고 이 할머니도 어렵고 이 할아버지도 어렵고 이 헌금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동참을 했는데 동참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근데 전에 내가 헌금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때는 나는 아무 문제 없이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고 있고 이렇게 살았는데 누군가에게 기부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내가 기부를 하지 않고 살았고 기부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 기도하지 않고 살았을 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기로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정말 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에는 별로 사랑하지 않고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내가 진짜 사랑해야겠다 해서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사랑하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신앙 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너 나를 사랑하니? 아멘. 그럼 계명을 지키거라. 근데 계명을 지켜보니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나만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험 해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원래 이쯤 되면은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억울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거, 그런 스스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난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못난 모습 보고 싶으세요? 네, 잘난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저 인정도 받고. 근데 못난 내 모습을 봤을 때는 좋은 경험이 아니라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진심으로 진짜 사랑하려고 하는 순간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 할수록 할 수 없는 존재인 것만 배우는 시간이에요. 공부를 할수록 나는 공부가 아닌 것 같다. 운동을 할수록 나는 운동이 아닌 것 같다. 노력을 하지만 나는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 같다.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더 선명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들이 겸손한 경우가 많아요. 그 진짜 테니스를 소시적에 한두 번 치신 분은 막 옷도 잘 갖춰 입고 막 이렇게. 근데 테니스를 전문적으로 치시는 분은 저 진짜 못한다고. 근데 진짜 못한다는 분은 저 좀 어렸을 때 좀 테니스 좀 쳤죠. 경기를 하면은 여기 옷 예쁘게 입고 이분은 엄청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제일 없는 분들이 누군가 보니까 누구 것 같아요? 영어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제일 없어요. 영어가 제일 어려운 학문인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뉴질랜드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이제 식당에 가서 주문할 수 있다고. Can I order? 영어가 되기 시작한다고 막. 어떻게 들리기 시작해. 안 해볼수록 자신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진짜 수학 어렵다.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애들은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다고. 근데 마음을 먹고 나서는 어려우니까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다. 막 이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제 예배 여러분 신앙인들이시니까 교회 설교 듣거나 아니면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들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정말 배우자에게 정말 잘해야겠다. 완벽한 배우자로서 막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그렇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돼야겠다 다짐한 순간부터 애가 원망스러운 나 같은 사람 애를 안 낳았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 독특한 경험이죠. 좋은 마음이잖아요. 뭔가 잘해보겠다는 거. 근데 잘해보겠다고 하고 그걸 따르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겐 심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져오냐면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인데요. 마틴 셀리그만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이 세상에 남겨놨죠. 첫 번째가 긍정심리학. 긍정심리학 들어보셨죠? 긍정심리학을 마틴 셀리그만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긍정심리학 전에 유명한 그 개념은 학습적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이 인류에게 가르쳐준 이제 심리학자죠. 이 사람은 그 심리 실험을 했는데 동물을 이용한 심리 실험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 드린 것 같아요. 개들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남겨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개들이 앉아있는 이곳에 이제 전기를 통하게 하는 실험이거든요. 바닥에 전기를 통하게 하면 그 혐오 자극을 주는 거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이 개가 움직이다가 앞에 있는 그 어떤 그 조작 버튼을 누르면 전기 자극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1번 세팅이고요. 2번 세팅은 전기 자극을 주는데 어떠한 방법을 써도 전기 자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게 2번이에요. 그 3번은 아무 자극을 주지 않는 거예요. A, B, C를
일정 시간 동안 학습을 시켜요. 좀 잔인하죠. 학습을 시켜서 A그룹은 어떤 걸 학습하냐? 혐오 자극이 왔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하면 이 혐오 자극을 제거할 수 있다. 이게 A가 받은 학습이고요. B는 혐오 자극이 오지만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B 자극이에요. C는 넌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주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자극을 주는데 이때는 뭐냐면 전기 자극을 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그 버튼이나 이런 그 혐오 자극을 제거할 수 있는 조작 버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낮은 담이 있어요. 혐오 자극이 있으면 원래 짐승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담이 낮으니까 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방법을 다 주고 동일한 형태로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A는 당연히 혐오 자극이 있을 때 스스로 이거를 이제 버튼을 누르거나 해서 극복했던 걔는 혐오 자극이 있을 때 당연히 뛰어넘어갔어요. C는 혐오 자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혐오 자극이 왔을 때 뛰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좀 슬픔을 주는 건 B예요, B. 아까 혐오 자극이 왔을 때, 전기 충격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걔는 낮은 담이 있어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자극이 올 때 바닥에 붙어가지고 그 전기를 이제 맞고 있었다. 계속. 근데 이 능력으로 보여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스스로 학습이 된 거죠. 나는 이러한 혐오 자극은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혐오 자극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다. 실제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능력이 없다고 받아들여서 학습되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아요. 어렸을 때 학습에 대한 경험이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 못한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럼 나이가 들면 그 전에 학년도에 있었던 거 학습이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내가 여전히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 앞에서 인간이 좀 그러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뭔가 시도했어요. 근데 열심히 시도하다 보니까 안 되는 나를 발견했어. 안 되는 나를. 그럼 다음에 용기를 내서 다시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 마음 먹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떤 분은 기도를 못해.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왜 기도를 못하나 봤더니 이분이 너무 진하게 기도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생활의 결과가 자기 삶에 이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드니까 이제 두려워서 기도를 못해. 내가 기도를 했다가 또 기도 응답이 없는 그 순간 시험 들까 봐. 어떤 사람은 교회 모임에 못 나가요. 교제하고 목장 모임하고 구역 모임하고 그러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 결과적으로 이 목장 모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자기만 너무 경험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공동체 나가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죠. 이 공동체 경험이 다른 공동체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살려고 애를 쓰던 그 시간이 삶의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삶의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이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열심히 믿고 따라왔을 때 경험되는 내가 너무 형편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나와 써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열심히 따라야 돼. 그런데 너희는 계명을 따르지 못하고 계명에 부적합한 네 자신만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어떤 기대를 하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게 되면 그 결과로 굉장히 성장한 나를 직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넉넉하고 당당한 믿음 갈수록 강해지고 뭔가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성장하고 발전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네가 날 사랑하면 계명을 따라 하지만 그 계명을 통해 네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네 자신일 뿐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다가 시험에 드신 분이 있다면 말씀으로부터 좀 벗어난 자기 기대가 무너진 것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될 거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기 충격이 왔을 때 이렇게 무력하게 쓰러져 있는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명은 사실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계명을 접하는 게 좋아요? 안 접하는 게 좋아요? 안 접하는 게 좋죠. 근데 그렇게는 말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도 가스라이팅 많이 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 좋은 거고 막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을 안 접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잘 사는 것 같아. 네. 단체로 어디를 가시니까. 네.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차라리 믿음이 없었으면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 안에 있으니까 더 불편해. 그쵸?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적으로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 살지 못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그 계명의 1차적인 기능은 뭐냐? 절망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찾는 이유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간의 기본적 종교성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종교를 잘 안 찾아요. 내가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그 밥을 떠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주님, 저 밥이 제 입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손을 들어 숟가락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밥을 푸게 하시고 입안에 들어가게 하고 씹게 하시옵소서. 소화되게 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안 되는 것 갖고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가 언제 잘 돼요? 우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잘 되고,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을 때, 재정적 위기가 있을 때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종교라는 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은 그때 뭘 기대하냐면 내가 기도하거나 신앙생활 하거나 이럴 때 나의 한계가 전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한계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더 직면하기 위해서 인간의 종교성은 더 종교에 머무르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 절망은 뭘 의미하냐? 무력한 개처럼 어쩔 수 없다. 이걸 느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당신의 삶이 너무 어렵지만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가 아닌 거죠. 복음의 시작은 너희들이 형편없지만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만사 형통이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제일 처음부터 완벽한 세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완벽한 아담과 하와도 절망할 만한 인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참으로 종교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건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이에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없구나. 내가 내 배우자도 통제할 수 없고 자식도 통제할 수 없고 심지어 내 몸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 빼고자 이렇게 다짐하시잖아요. 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먹기로 다짐하고 엄청 드시잖아요. 그리고 그날 안 먹었으니까 이번엔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더 먹어버리잖아요. 다이어트 식품을 많이 먹으면 그게 어떻게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의 통제도 안 돼. 내 감정의 통제도 안 돼. 남은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때요? 우리 꿈은 세상을 통제하고 싶잖아요. 재정을 통제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돈을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넘쳐나는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통제해요? 시부모님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남편도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시어머니를 통제하냐고. 그런데 우린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너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너희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통제가 될 거야가 아니라 통제하고자 하는 너희가 스스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넌 피조물이야. 근데 이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 절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접하지 못하면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요. 난 문제 없어. 좀만 하면 될 거야.
통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있던 길을 잘 가다가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원래 길이 없는 존재예요. 성경은 인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여기까지 우리가 길을 발견한 것처럼 여기까지 왔다면 그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조금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지금 우리가 문명화된 사회를 살고 있는데 만약에 시대를 굉장히 뒤로 가가지고 문명화되지 않은 그런 시대, 역사와 문화가 남아있지 않은 시대에 우리 존재만 그냥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생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지금 생존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 존재가 이 세계를 굉장히 통제해야 하는데 익숙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밥을 해주잖아요. 안 먹고 싶어도 먹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알아서 나오는 줄 알죠. 근데 자취하면 아무리 내가 자도 깨워서 밥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죠. 자취가 아니라 아예 해외로 간다고 생각해도 돼요. 지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문명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이 다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핸드폰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내 존재만 봤을 때 진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 근데 인간은 절망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자기가 통제 가능하다고 믿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는 그걸 믿게 만들려고 하죠. 충분하다고 당신 괜찮다고. 하지만 율법은, 계명은 우리에게 거꾸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춰져 있던 절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한계 가운데 있구나. 멈추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있으면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려야 돼요. 왜요? 나는 절망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될 일이 있죠. 세상에 매뉴얼도 있고 즐길 것도 있고 할 것도 너무 많아요. 내 나이면 이거 하면 되고 그 다음 나이면 뭐 하면 되고 세상에 가르쳐주는 게 너무 많아요. 아주 잘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아주 자기 세상이 깨지기 전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아주 절망이 돼서 이혼 직전이 가야 그때야 자기 절망인 걸 알고, 아이 키우는 게 정말 안 되겠구나, 애가 이러다 죽을 것 같구나, 이 정도 돼야지 내가 부모로서 못난 걸 알게 되고 재정 파탄이 돼야지 내가 문제가 된 것을 알게 되지, 웬만하면 난 문제 없고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눈을 돌려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보고 계명을 따르려고 하면 갑자기 멈춰지는 거예요. 아, 내가 따를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계명이 우리 율법의 기능의 첫 번째는 우리의 피조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막연한 자기인식이 구체적인 기준 앞에서 선명해지죠. 내 머리는 깨끗해 건강해. 근데 MRI를 찍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 막연한 생각은 별 도움 안 돼요. 나는 운동을 잘해. 그 운동 능력 시험을 보면 돼요. 나의 학습 습관은 좋아. 검사. 나는 좋은 아빠야. 아버지 학교 가보면 알아요. 별로 좋은 아빠들이 세상에 되게 많다는 거. 너는 상당히 별로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나는 기독 학부모야. 기독 학부모 교실을 가보면 알아요. 깜짝 놀라죠.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율법은 보면 압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일 리가 없다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너무 실망스러운 존재라고. 그런 절망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인간에게 전한 첫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바로 당신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왜요? 계명을 따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말한 죄인은 당신이 도덕적 문제가 있고 당신이 법을 어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근데 기독교 밖에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스스로 뭔가 완벽한 삶을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죄를 지어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한계에 직면한 사람들이 당신이 죄인이란 말에 공감하는 거예요. 뭔가를 지키려는 시도들을 하면서 지키려는 시도가 다 무너져버린 자기 자신을 직면하면서 실제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많습니다. 정말 죄인하고
정말 잘하려는 양쪽에서 회개를 많이 해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절망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회개가 안 되죠. 신앙이 좋을수록 자신의 죄를 선명하게 인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바로 사시면 더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기준이 높은 느낌인 거죠. 아, 나 요즘에 기도를 너무 안 해서 큰일이야. 왜요? 아유, 그래도 새벽 예배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누구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 깜짝 놀라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 근데 여러분, 그건 몰라서 하는 일이에요.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길에 서 있으면 그 믿음의 길이 가져다 주는 선명함 때문에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이 많아요. 교사가 학생의 경고해요. 집중해야지! 똑바로 못해! 그러면 누가 집중하겠어요? 집중을 잘하고 있던 아이가 자기 안에 있었던 조그만 다른 생각조차도 몰아내기 위해서 더 집중해야 돼. 선생님이 내 안에 있는 이런 마음까지도 알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근데 떠들고 까부는 애들 집중해야지. 그러면 야, 누가 떠드나보다 막 이러면서 그럼 선생님 화가 나고 너 말이야! 얘기하면 걔는 딱 그러고 아니 선생님 내가 뭘 떠오래? 근데 너 말이야 하고 다른 애를 지적하는데도 집중하고 있던 애들 정말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쟤까지 신경 안 쓰게 했어야 되는데 이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감수성이 높아요. 네. 율법을 추구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지가 보여요. 네, 전혀 그런 걸 신경 안 쓰면 하나 문제 없는 걸 갖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차이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는 것이죠. 율법은 나의 절망적인 현실을 인식하게 해요. 나의 절망적인 현실은 구원이 이 세상에 없으며 초월적인 존재에게 손을 내밀게 하는 거예요. 내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베이직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세상을 꿈꾸는 내 자신과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 가운데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없을까? 그 사람들은 방법이 없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율법과 똑같은 기능을 심어 놓으셨어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증거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교회 밖에 있는데 믿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심적으로 어떠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해 추구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내가 할 수 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죄인들만 믿을 것 같지만 여러분은 별로 그런 분들 아니지만 죄인들 중에서도 회개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때 이어령 선생님 같은 분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 중에 기독교로 넘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의 계명 자체는 잘 듣지 않았고 물론 성경을 저보다 훨씬 많이 읽으셨겠지만 그런데 그 계명을 막 추구하진 않았지만 어떠한 가치들을 지키려고 애썼던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 다 자신의 한계,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죠. 양심적으로 완벽한 삶을 기대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잘하고 싶을수록 절망해요. 이 절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선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 세계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계에 없으니까. 이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없는 무엇인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갈망이 율법이 혹은 양심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별로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체험은 하고 싶긴 한데 별로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문화화된 종교 생활에서 좀 더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걸 인식하고 싶으시면 진짜 사랑을 하시면 돼요. 내 삶을 불살르게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면 그때 자기가 죄인인 거는 너무 많이 느껴져요. 어떤 기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삶의 결과는 통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절망은 노력과 자기 확신을 멈추게 만들고 이때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진짜 기도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정말 기도.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 어떻게 해왔는데 그게 다 무너진 순간에 하는 기도. 진짜 기도인 거죠. 하나님,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너무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로는 안 되겠습니다. 참 기도가 그때 이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는 우리 절망하게 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참 기도를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묵상하고 이렇게 적용 막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이렇게 읽었으니까 뭐 해볼까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지하게 적용하면 적용도 다 내 삶에 절망을 줘요. 진지하게 적용하면 참 기도가 말씀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숨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죠?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배울 거 다 배우고 나서는 그 선생님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 선생님 떠나요? 그 사람을 떠나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선생님 너무 존경해가지고 계속 초등학교 선생님 밑에서 배운다고 하면 약간 이제 걱정 많이 될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청년이 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 어쩔 때는 이제 애들이 키가 더 크잖아요, 선생님보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동생같이 모일 때도 있어요. 배울 거를 배우는 거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근데 그 절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에 계속 머무르라고 율법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 율법은 이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나게 달려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려면 이건 기본이에요. 대충 살다가 예수 잘 믿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그 진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진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안에 있습니다. 막연한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성숙함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최선을 다하세요.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아니면 여러분의 일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뭔가 완벽한 존재,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들을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보세요. 최선을 다하는 게 그냥 힘만 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세요. 아, 난 이거 했는데 계속 안 돼. 아니, 책도 읽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래,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는 게 필요해요. 그때 우리는 진실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죠. 제가 목사로서 교목으로서 학부모님들 상담도 많이 하고 아이들도 많이 만나니까 저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이 정도 적당하다 생각하고 적당한 거리 두고 살면 되잖아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그러면 그때 뭘 알게 되냐? 안 된다는 걸 알게 돼. 그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그때까지 진지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는 절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키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들 잘 키우려고 하시겠지만 믿음 안에서는 절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그런 경험 안에서 아이들은 진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겠죠. 절망을 피하려고 아이들을 계속 통제하고 절망을 피하려고 내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고 계속 막연하게 거리를 두고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맡겨드리지 못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시도해야 됩니다. 나 혼자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린 피조물인데요. 우린 도움이 필요한데요. 근데 언제 도움을 청하게 되냐? 절망할 때 도움을 청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삶의 현실을 잘 배워야 되는데 우리의 교육이 삶의 현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갈등을 느끼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자연스럽던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갈등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아위 위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사회가 힘들어요. 우리 집이 좋죠. 우리 집처럼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집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지금 희생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애들 때문에 힘들어주고 참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세상이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세상이 잘못됐다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안에 열심히 다 하려고 해도 우리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화해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때 공부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안 해도 돼요? 부모님이 자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다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집이라면 그러겠지만 대부분은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거짓말을 해서 아이들의 절망을 가립니까? 공부해야죠. 너무 힘들면 쉬었다 해. 안 할 수는 없어. 그리고 네가 안 하면 우리가 불행해. 그렇잖아요. 현실을 감춰주실 필요가 없어요. 친구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아이고 진짜 너무 화난다. 나가 더 화난다. 너. 내가 가서 확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근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엄마가 가가지고 다 얘기해가지고 뭐 이거 다 못하게 할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엄마 얘기 들어주니까 그런 거지. 사회 나가서 걔가 누구한테 자기가 직장이 어려운데 엄마한테 전화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엄마가 나서서 해주시겠어요? 제가 아는 분이 SBS 카메라 기자인데 아주 명문대 학생들을 딱 뽑았는데 엄마들이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PD인데 우리 아이가 오늘 좀 힘들어서 방송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명문대를 뽑지 말자 해가지고 블라인드 했더니 뭐 좀 그렇게 해서 달라졌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엄마 못 해줘요. 왜 우리의 절망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절망을 인정할 때 진짜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가지 마시고 절망스러운 존재인 걸 알지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나가기 힘든다. 그럴 수 있죠. 그때 그 절망에 있는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자리 나아가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것들이 내가 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절망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갔을 때 나를 죽였던 율법이 이제는 생명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율법의 방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을 요약한 것인데 십계명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선명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전 여러분과 이제 크리스찬 베이직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무너뜨리고 우리 주변에 항상 숨어 있었지만 감추어놨던 절망들을 끄집어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절망들을 끄집어내고 그 절망 가운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있으셨다는 걸 확신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지만 혼자 있지 않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감춰 주었던 절망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어. 여기서 완벽해야 돼.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어릴 적부터 이미 내가 경험해서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아픔. 어릴 적부터 어른들로부터 혹은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불안과 두려움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인정합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건 그냥 은혜일 뿐이지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전 교회에 수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했지만 부도 맞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아이가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에 있고 정말 십자가처럼 이렇게 고난받는 그런 부모님들 알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게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일평생을 수고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이거라면 난 더 이상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은혜인 것이지 그런 경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피하고 싶은 그 일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피조물이니까 우린 신이 아니니까요. 슬프죠. 운도 없죠. 왜 나만? 아니요. 누군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로 아파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진실 가운데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없다는 걸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시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안의 절망을 피하지 않고 당신을 내 삶에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며 기도하더라도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당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자녀 양육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한 교육도 선택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진 않으신가요? 내 존재가 그러지 못하는 걸 볼 때마다 좀 그만두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힘이 들지만 가족을 위해서 또 아이를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며 자기를 다독이며 절망하지 않으려고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애쓸 때도 있죠. 너무 참다 보니까 한 번씩은 보이지 않아야 되는 화내는 모습도 보이고 더 절망하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이 시간 양육 가운데의 절망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다 쫓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선 이런 부모가 되라 하고 저기선 저런 부모가 되라 하는데 주님,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절망적입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 나올 때 나의 잘못인 것처럼 죄책감이 엄습하고 뭔가 삶을 통제할 수 있었을 텐데 나 때문에 통제가 안 된 것 같이 느껴지거나 세상이 이걸 통제하지 못하도록 돌아가기 때문에 남을 탓하게 되는 이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인정합시다. 이럴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럴 수 있는 일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 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인정합시다. 양육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손잡고 당신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학습된 무기력으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녹여주시고 풀어주셔서 힘들고 아프지만 그 자리 당신 손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기 충격을 받고 꼼짝 못하는 강아지가 주인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학습된 무기력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향해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양육 가운데 예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절망의 이유가 믿음이 있는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은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해야 되는데 너무 삶을 통제하려는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시작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인 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남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성장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로또가 막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현실을 투명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님이 아이들 힘든 거 너무 싫어하셔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가르칠 것을 못 가르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기를 내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에 있는 규칙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규칙을 안 지킨다고 해서 세상이 통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지킬 때 아이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고립되고 외롭고 고민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그 아들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면 이 세상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세상의 다른 것들 주인 삼지 않도록 존재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사들이 기도학교에 올 때는 큰 꿈을 안고 옵니다. 믿음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이 신앙도 성장하고 실력도 좋아지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실에 막상 서면 아이들이 싸우고 말 안 듣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성적도 안 오르는 것 같고 자신이 막 무너지는 순간들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복음을 잊어버린 것 사람처럼 화도 나고 부적절하게 행동할 때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수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만날 때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면서 나오는 교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들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그분들의 훌륭한 점은 이 자리에 매일매일 용기 있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학교로 나아가고 교실로 나아가는 우리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학교에는 첨간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최영환 강사를 모셔서 특별한 체풀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더 하시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들, 행정실장님과 우리 처장님, 그리고 행정팀, 우리 관리팀, 조리팀, 미화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매 순간 살아있는 살아있는 것처럼 항상 새로운 것들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것을 결정할 때 공동체에 좋은 방향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가정 아이들 금요일날 우리 땅 밝기 예비 산행 가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안들과 그리고 리더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나 다행인 것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께서 손 내밀어 주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기본값이 남들 정도면 누려야지, 이렇게는 살아야지라는 우리가 통제하고자 하는 삶의 값을 기본값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절망이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당신을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